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맨 앞에 있죠?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세 번째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실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자, 이걸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가정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제 실현해 나갈 것인가, 좀 실제적인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적용하는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한 주간의 가정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천해 보는 거죠. 이제 올해까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좀 적용해서 실제 삶에서 실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계속 들어왔던 지식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내게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뿌리 내려져야 되겠죠. 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게 무엇이며 이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또 이 가정에 속한 자로 세움 받았는지,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대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어떤 메시지로 은혜 받고 이렇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정 속에서 살아갈 건지,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을 찾는다가 아니에요. 훈련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시간. 자, 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실천을 할 때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하시고 거기에 이제 구원도, 또 거기에 치유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체험하고 내 가정에서 이 응답이 실제 또 다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응답까지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를 좀 다시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미션, 홈이라,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또 이걸 위해 기도하고 인도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을요, 여러분 지금 새롭게 좀 정의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미셔널 홈으로. 자, 이걸 조금 설명해 보면요, 이 미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역을 한다라든지 어떠한 이제 이 역할이라든지 행위, 여러분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메시지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뭔가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떠한 뭐 미션, 말 그대로 미션, 여기에서 이 미션홈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바꿔야 될 게, 먼저 이 생각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성교적이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 존재 자체인 겁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체로 우리는 회복돼야 되거든요. 아닌데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일을 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 자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이다 하면 뭐 교회, 뭐 예배, 뭐 기도하는 뭐 이런 집이, 이런 집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뭐 제자 사역하고 뭐 후대 키우는, 언약 전달하는 그런 역할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집 자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지금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소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용어가 좀 바뀔 겁니다. 용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 홈이 아니라 미셔널 홈이 돼야 돼요. 미셔널 홈.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체가 돼야,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 쉬운 말로요, 선교하는 가정이 아니라 선교적 가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적이란 의미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죠. 사전적 의미 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 말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가정이 아니라 선교적 가정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 답이 나와야 되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 가정으로 세움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속에 구성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입니다. 이게 내게 발견이 되어지면 지식이, 이론이 아니라요, 내 일상생활, 내 삶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그 정체성에 따른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요, 나는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집에서 가정 생활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 때 아버지로서 사는 거죠.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뭐 이렇게 바로 낳고 하면, 저도 그랬어요. 아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아빠가 된 거예요. 그냥 아빠가 된 거라니까요. 근데 아빠가 된다는 말을 이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임무, 하나의 임무, 하나의 미션, 하나의 역할, 하나의 기능,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이제 뭐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아빠로서가 아니라요, 그냥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의 임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책임 의식이 생길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또 문제는 내가 힘이 들잖아요. 내가 힘이 없고 힘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갈등이.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틈이 생기는 겁니다. 틈이.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요,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부모가 바빠요. 직장 생활하고 집에 거의 없어요. 근데 어린이집은 늦게까지 하고 하는데 학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방치가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걸 못 배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이걸 부모로부터 그런 상황, 그런 사건,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배워야 되는데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배우지 못하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적인 문제로 생기기도 하면서 그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 그 아이의 감정적인 부분, 그 아이의 이제 이 뇌 구조,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어린 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전혀 배우지 못하니까요. 안정되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틈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틈이요. 자, 그런데 그 부모가 역할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놓치냐면 부모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이렇게 계획적으로든 우연하게든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자들이 더 이제 실제 영향력이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자, 그럼 막상 아이를 낳고도 전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게 안 돼. 정체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 자, 우리가요, 지금까지 복음 듣고, 지금까지 훈련 받고,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또 가족들에게서, 또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어떤 사람 30년 이 복음 듣고 훈련 받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 살아왔는데 가정이 들어가 보면요, 가정 생활을 속에서는요 전혀 하나님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정체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들어왔고 알고 하는데 정체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집에서 내가 이 미션을 가진 집으로 내가 바꾸려고 무단히 애를 쓰지만 그 집이, 다시 말해, 선교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또 내가 그 역할을 하려고 무지 애쓰고 있지만 나 자체가 이와 같이 선교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이게 실제 내 삶의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 관용,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요, 내가 만들어서 한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이런 모습이 내가 돼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절제해야 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해야 돼.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돼. 이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오래 참아야 돼. 그래 가지고는요,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지, 그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조차도 안 된다니까. 근데 내가 진짜 이 사랑하는 마음, 진짜 관용을 베푸는, 관용을 가진 마음, 이게 내가 되면 되거든요. 이게 내가 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되면요, 나는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걸 바꾸게 하면 그게 내 삶의 방식이라니까. 기다려주고, 절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니까. 그럼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인 겁니다. 나로서 관계하는 것이라니까. 나로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로서 남편과 교제, 아내와 교제, 이런 나로서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지니까 뭔가 이제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니까 또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힘이 있거나 내가 조금 상태가 괜찮으면 조금 그래도 돼요. 근데 내가 힘이 없거나 막 기분이 나쁘거나 막 상태가 안 좋으면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왜요? 그게 내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내 삶의 방식이 원래 내 것, 이걸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원래 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네피림 속에 빠져 있는 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먼저 확실히 가지고 가야 돼요. 뭐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시작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우리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게 먼저 딱 가져줘야 돼.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좀 계속 쓸 겁니다. 계속 쓸 건데, 여러분들 이거부터 좀 여러분들이 좀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미션 홈, 사역을 통한 가정 치유라 제가 처음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바꿀게. 이제 그 다음 걸 봐야 돼. 그 다음의 것을 보고 다음의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게 무엇이냐? 이 미션은 홈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이걸 놓쳐버리니까,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를, 사실은 존재를 잃어버리고 산 겁니다. 모르고 산 겁니다. 그러니 삶의 방식이 어때요? 하나님이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예전에 우리는 불신자 상태란 이런 말을 썼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존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걸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꿔놓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는 것은 원래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존재 자체를. 근데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이 미션, 이런 이 사역이라는 어떤 우리 주어진 이 일이라는, 또 우리 뭐 맡기는 어떤 역할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바꿔왔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단계를 봐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처음에 이 메시지 듣고 훈련 받고 할 때 나 이거
어땠습니까? 지금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기 그럴 만큼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걸 바꾸어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요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된다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두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못 가는 겁니다. 내가 못 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이걸 이제 우리가 깨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이 선교적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니까. 우리 집은 선교하는 가정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왜요? 그럼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제는 선교하는 과정이 아니라 선교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선교적. 자, 이 부분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어디서 온지 아시죠? 이제 이게 라틴어에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인데요. 자, 이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혹시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뭐 미션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해야 될 미션 임파서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이 단어 어원 자체가요, 근데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 미시오, 자, 여러분들 이 데이라, 미시오 데이라, 이 말은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본질적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얘기하냐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 구원의 경륜 이번 주 배웠지 않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죠?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자,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말인데요, 바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집으로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곳에 두신 것이라니까. 그럼 존재 자체로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사역을 하고, 집에서의 사역을 하고,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 가정에 있는 이유, 존재 이유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아이들한테 자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 기도하자, 이런 사역을 하는 게 미션홈이 아니라요. 그럼 뭐 말 그대로 미션홈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요. 근데 우리가 미셔널 홈, 선교적 가정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가족들과 함께 한 몸으로 가는데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구원의 경륜이 드러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원래 모습은,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셔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요, 그들 자체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 우리 이전에 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게요, 뭐 노력해서 뭔가 내가 막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오늘날 아이 못 낳으면 뭐 불임 가정, 뭐 불임과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저주거든요. 저주. 하나님이 떠남으로부터 오는 이 저주의 흐름이거든요.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지으셨다니까요. 그 존재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뭐 노력하고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원래 뭐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이것은 뭡니까? 원래 다스리도록 지음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가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나를 지으신 모습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 하죠. 이걸 보고 성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이 이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장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가시의 연금퀴에 걸려 그 속에 있어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요, 우리가 이처럼 존재를 회복받을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역적으로 표현하면요, 이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에덴에 두신 것처럼, 그 존재로서 에덴에 두신 것처럼 그 존재로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속화되어지냐, 막 동화되어서 이상해지냐, 내피름에 빠지냐, 그게 아니란 말. 그 존재로서 세상에 갈 때 그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을 지으실 때 이처럼 지으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어떻게 됐죠? 그 존재를 잃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뭔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그 존재가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이번 주 힘드셨죠? 살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쳐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서 또 힘도 없고. 왜요?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계속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피곤하면 주무세요. 예전엔 제가 조금 용납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그걸 하나님이 깨뜨리셔갖고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힘드시면 여기까지 굳이 오셔가지고 조실까? 그런 마음속에 지금은 여기라도 하나님이 피곤을 곤비치 않게 피곤을 풀어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이 마음이요. 그래서요 되게 안쓰러운 마음속에 참 그래도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안 주무시는 분들은 확실히 가지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안 돼요. 우리가 자녀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마음도 관심도 시간도 물질도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근데 안 되거든요. 계획한 대로 내가 만든 시나리오처럼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 그 부족함,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존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교적인 그 존재로서 내가 그 가정에 있을 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만이 아닙니다. 선교적 가정 속에는 중요한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니까요. 보내셨다. 이 가정에 아담을 에덴에 보내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 이 가정에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내셔서 뭘 하라? 구원을 해라. 병든 자를 치유해라. 뭐 부족한 자를 막 이렇게 세워라. 그걸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가 되라고요. 한 몸이 되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그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은 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 존재로서 함께 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더 나는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더 간절하게 더 바라는 것이라니까. 나는 이 세상 속에 있는데요. 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한 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교회로 세우신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간적인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데려온다라기보다도요, 우리가 보았던 전통 윤례, 다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그 속에 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었다니까.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전혀 문화가 맞지 않죠. 정서에 맞지 않죠. 몇 번 오다 안 온다니까요. 왜요? 자꾸 그런 걸 요구하니까. 어느 순간요 지금 우리 세계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요 남자들이, 어느 날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니까. 왜요? 그런 제도적인 전통적인 모습 속에
가두니까요. 가두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하나님은 세상에 두신 겁니다. 그 세상에 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복음화시켰다니까. 교회로 세우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요? 불신 현장으로. 어디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 속으로,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니까. 어떤 존재로 보내신 겁니까? 미션을 줘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로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신다니까. 그 속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교회로 세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받을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니까요, 10년, 20년 복음 듣고 훈련 받고 복음을 전해도 이 가정이 변화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당의 모습처럼 예배 드리고 간판 달고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존재라니까요.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받은 대로 된 존재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가운데, 자, 이 틀이 깨질 게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걸 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요새냐 아니면 이 베이스 캠프가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모르게 지금 여러분들 가정이 요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새를 베이스 캠프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그걸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개념을 가지고 가정을 인식해 볼 때요, 사실 그 인식을 가지고 사실 관계도 하고 생활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새로서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자, 세상은요 영적으로 어둡고 위험하고 적대적인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땠습니까? 세상을 멀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저 어릴 때도 그랬다니. 세상을 멀리하게 했다니까요. 세상을 멀리하게 했다니. 주일날 예배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빠지는 것도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럼 더군다나 놀러 간다, 불신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난리가 났다니까요. 세상이 지구 종말이 올 것처럼,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니까. 심지어는 주일날 친구들하고 불신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지옥 가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놨다. 분위기를. 그러니까 제 어린 때 마음에는 빨리 어른이 되자. 그래서 출가를 하자. 그런 마음이었다니까. 왜요? 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요, 요즘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 친구들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아닐까요? 한 번도 주일날 놀러가지, 불신 친구들하고 놀러가지 않은 것처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가신 분들은 말씀을 잘 못하시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가서 불신자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불신자처럼 놀다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로서 가냐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불신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문화는 비록 세상에 속해 있는 문화를 할지만 나는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놀러간 세상 현장에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그럼 나는 다시 잠시 파견 나간 거죠. 잠시 파견 나가 다시 돌아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 하러 올 때 그 불신 친구가 놀러 갔던 그 친구를 데리고 함께 예배 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 친구들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놀러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아닙니까? 자, 이게 안 되면, 자, 다시 말해, 보내시면 이게 안 되면 이게 절대 안 깨집니다. 왜요?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전통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왜 떠날까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하면 다 선이 무너져, 선이 깨져. 그렇게 해서 이걸 못 깬다니까요. 도리어. 근데 도리어 교회가 문을 닫는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게 뭐 세속화되는 모습이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다니까요.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표현대로 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여셨어요. 진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믿는 자,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는 존재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죠? 산속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저 지하, 건물 지하에, 뭐 돈이 없으면 건물 지하에 교회당 얻잖아요. 지하에 두신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요, 사실은 교회 당에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요? 하나님은 보내셨다니까. 우리 뭐 지금까지 써왔던 말은 아닙니까? 현장에 있어야죠. 왜요? 보내셨으니까. 가서 그것이 교회라니까. 아니, 성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세요 가지고 주일날 이 사람이 예배 들어가요. 근데 내가 가정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건물이 없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오고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입니까? 교회당이 있는데. 하나님 보내셨다니까. 자, 세상은요, 영적으로 위험하고 적대적인 곳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요새입니다. 딱 요새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왜요? 나가면 위험하니까. 자녀들이 나가면요, 어때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은 끊임없이 뭐 나가고 싶어 하죠. 궁금해 하죠. 그러다 속이고 나가잖아요. 그러다 또 진짜 사고 터집니다. 봐라. 근데요, 그게요, 악순환이라니까요. 정작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놓치니까요,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존재로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도망자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고가요, 밖에 나갔기 때문에 오는 사고가 아니라니까요. 존재를 놓쳐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오는 사고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요,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요, 이 베이스 캠프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베이스 캠프로서의 가정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임무,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계시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기지라는 말이에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모든 힘을 얻고요,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든지요, 메시지라든지요, 영적인 힘, 또 용기라든지요, 이걸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하여 파송받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이와 같이 베이스 캠프가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자녀들을 파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이 영적으로 이 요새라는 그 의미 자체를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보면요, 진짜 우리가 이 존재로서의 이 안정감을 갖는 이 평안, 이걸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를 갈급해야 돼요. 예수 믿기를 갈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을 갈급하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로, 그 생각으로 가장해서요, 내 정신적인 부분, 내 육신적인 부분, 내 연약함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갈급함이죠. 근데 실제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은 무엇을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지 또한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의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 이게 갈급함이라니까. 이게 영적인 갈급함이겠죠. 그걸요, 어디에서요? 우리는 이 미션을 홈에서요, 이걸 다 채우는 거라. 재충전 받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파송되어질 수 있는 모든, 이 속에서요, 이 훈련 받고요, 이 속에 또 힘을 얻고요, 이 속에서 모든 것을요, 이 힘을 기를 수 있는 전초 기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적 정체성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이게 말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이제 이 선교적 정체성을 세우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 시간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적용을 하시고요, 살아내는 겁니다. 이 선교적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이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이 청지기라는,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청지기라는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가시는데, 그 가정을 선교적 가정으로 하나님은 바꿔 가신단 말이에요.
먼저 그 속에서 청지기로서의 나의 영역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들이요, 뭐 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학교 현장, 직장의 현장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뭐 책임지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자주 여러분들이 가는 곳, 익숙한 편한 어떤 장소라든지, 여러분들 또한 뭐 취미 활동이나 어떤 삶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 속에서 한번요, 한 몸이라는 관계를 가지고요, 한 몸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요, 그곳에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 교회가 되어지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두고, 자,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가는 모든 그 속에서 가정 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커뮤니티 어떤 모임이라든지, 여러분들 자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청지기 영역을 세워보시라는 얘기예요. 청지기 영역을.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거를 살아내는 실천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잘 살았는지, 잘 살아냈는지, 못 살아냈는지 점검도. 체크리스트 해보셨죠, 예전에? 그것처럼 해보세요. 그러면서, 자, 내가 이 존재로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이 존재를 어떻게 회복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실제적인 시간과 실제적인 하나님 서는 방법들을 자꾸요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추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일들도요, 그닥 별로. 전에는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이걸 하고 싶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바뀌면요, 안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막 이걸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요, 스스로 절제가 된다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있냐?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불필요하다면 굳이 할 필요 없냐? 이 정도까지 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해야 된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이게 아니라요, 재밌다니까요. 하는데 막 힘이 난다니까요. 하는데요, 막 기분이 좋다니까요. 이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놓칠 때는요,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니까. 하면서도 힘든 거죠. 하면서 지친다니까. 할수록 지친다니까. 근데 이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니까요, 그 마음이 살아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하나가 되어진다, 기쁘잖아요. 하나가 되어진다, 막 힘이 나잖아요. 하나가 되어진다, 즐겁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도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신다니까. 감추어졌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점점 교회가 되는 거. 다시 말해서 나도 그 사람도 선교적이 된다니까요. 그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서 확립되어져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워진다니까요. 자, 이 부분은 청지기 영역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러분들 각자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라든지 여러분들 모임에서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한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쭉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그걸 만들어 보시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자, 어떻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함께 잘하게 되어지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니까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를 어떻게 이 가정에서 만들어 갈지를 찾아보세요. 다시 말해서 밥을 먹는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화 속에서 하는 그 대화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를 그냥 뭐 재미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대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화의 주제, 한 주제가 있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그 한 몸으로서의 이 하나됨, 통일성, 그 한 몸으로서의 그 문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거 대화하니까요 기쁘단 말이에요. 즐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장이 되어진, 함께 배우고 함께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화의 끝은 나중에는 결국 뭡니까? 하나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니까. 하나의 일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니까. 그러면 또 대화하고 싶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밥 먹다가요 맨날 뭐 얘기하다가 막 이게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부딪혀가지고 먹던 밥풀이 막 나오면서 막 전쟁이 돼 보세요. 그럼 또 밥 먹고 싶겠습니까? 같이 두 번 다시 먹고 싶지 않겠죠. 이미 다투는 문화가 만들어져 버렸어. 나를 피해를 주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가. 근데 밥 먹는데요 진짜 이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느낀다 하면서 그 밥 먹는 시간, 뭐 함께 운동하는 시간, 그 문화가 만들어질 때 그 문화를 통해서 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사람들이요 뭐 지금 뭐 어떤 광장이나 어떤 뭐 페스티벌, 광장에서 페스티벌 하고 뭐 행사하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단지 이유가 뭡니까? 문화를 즐기는 겁니다. 왜 저 한옥마을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있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옵니까? 그렇잖아요. 막상 가면 뭐 있다고, 뭐 공휴일날 뭐 주차하려면 뭐 볼 게 있다고 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일날 가보면 뭐 그냥 막 볼다가 뭐 볼 거 없다 가자, 볼 거 없네 하고 가잖아요. 근데 쉬는 날마다 오거든요. 주말마다 오거든요. 사람들이 왜입니까? 문화거든요. 그래서 함께 먹는 문화, 그래서 함께 뭐 사진 찍는 문화, 함께 교제하는 문화, 이런 문화를 만끽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 행복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또 친구 간에 더 돈독해지고 사람을 더 알아가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죠? 그 문화를 통하여 힘이 만들어진다니까. 어떤 힘입니까? 한 일을 둘이 셋이 그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문화를 즐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일을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이 만들어진다니까. 이 캠페인하고 또 다르죠. 이 캠페인보다 훨씬 이 운동력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문화거든요. 뭐 캠페인도 좀 비슷한 유형이지만 또 다른 건 뭡니까? 캠페인은 어떤 뭐 공익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이지만 문화 같은 경우는 나거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떤 보여지는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 내 마음, 정서, 내 영혼, 여기다 여기다 유익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실제 해보시라니까요. 그 문화를 만들어 보시란 얘기예요. 그 문화를.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든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 문화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문화가 뭐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하나만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배. 그럼 불신 가족 남편한테 막 예배 드리자 가지고 막 같이 그렇게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또 행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그런데 그 문화를 만들 때요, 그 문화 속에서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오늘 지금 계속 지금 오랫동안 계속 말하는 바가 뭐예요? 정체성. 근데 어떤 존재로서 하나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내심 받은 자로서 뭐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화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문화가 더 확장되어지고 또 문화가 더 바뀌어지고 더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신다니까요.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문화가 여러분 가정에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믿는다는 말은 해보시면 돼요. 이 청적의 영역과 여러분들 이 문화, 이걸 한번 세워보시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주의하실 거, 여러분들 이 성교적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에 엄청난 힘을 주실 겁니다. 살아나야 되거든요.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하는 시간에 엄청난 힘이 되어지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요, 하나, 그러니까 이 일체라는 감각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가족이요, 가족 구성은 그냥 일체라는 감각이 가져지잖아요. 그럼 어떤 것도요 이겨낸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니까. 지금 이 시간을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 한 연예인 부부가요, 이 남편이 젊은데요, 이게 이제 이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죠. 근데 그 가정이요, 자녀가 어린 자녀들 둘이 있는데 그 4명의 가족들이요, 한 가정이요, 다 믿는 사람들이요. 어찌 믿는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또 어찌 그 주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암 판정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걸 찾은 거예요. 이걸 찾은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사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다. 일체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비록 언젠가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을 그 어린 아이가 클 때까지 다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로서 그 가정에 두셔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하신 일을 다 하신다니까요. 그럼 그 하루하루가요 평생이 되어지고 영원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실제 찾아보시라니까요. 실제로 가족 활동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이 미션입니다. 미션. 근데 미션을 위한 미션홈이 아니라 미셔널 홈이 돼야 돼요. 미셔널 홈. 그래서 이 선교적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실 텐데,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행위를 뒤바꾼다가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를, 또 가정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